혼자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되겠어요. 죽음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셨는데 그 재앙은 점점 그 대상이 넓어지고 확산이 되죠. 물의 재앙에서 땅의 재앙으로, 그다음 하늘의 재앙으로, 우주적 재앙으로. 근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면하게 되면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 pass over, 이걸 붙여서 또 pass over,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죽음의 재앙의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pass over, 그래서 출애굽의 pass over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서 주시는 중요한 4가지의 말씀을 메시지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죽음의 재앙을 맞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이다, 죄에 대한 삭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뭐 다 그런 거죠. 뭐 죄라는 게 다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감옥에만 안 가면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인간은 다 부족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크고 작고 죄는 죄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와지는 진노와 죽음이라는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죽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이 죄의 삭시 얼마나 심각한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의 삭시 얼마나 이렇게 강한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우리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법을 갖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애굽에 내려지는 죽음의 재앙을 보면서 그것도 죄의 결과다라고 한다면 먼저 바로의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의 완악함과 불순종에서 오는 심판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무시해,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로의 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땅과 하늘과 우주적인 재앙을 통해서 만물과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게 된 것이, 그 불순종에 대한 최종의 심판으로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자신이 죽은 건 아니죠. 그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장자가 바로 바로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바로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고 그것은 그 가족의 죽음이고, 그래서 바로 이 바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의 심판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바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난 것을 치고, 바로 애굽 사람들의 죄가 뭔가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다.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우상신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신은 모든 이 피조물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2,000여 개나 되는 애굽 신을 섬겼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의 재앙의 영역이 애굽 땅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구별해 주셨는데 10번째 재앙 가서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바로 죄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어떤 죄였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불평했어요.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애굽의 신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을 동안 남아있는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초조해지면서 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바로 애굽에 있었던 황소신을 기억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 섬기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던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다면 그 부모들이, 그 1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세들까지도 전함이 돼가지고 아직도 너희들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십자가 향해 나아감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 그런데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속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어린 양을 잡아라.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잡으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take,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죠. 지금 데리고 오자마자 거기서 잡은 건 아니에요. 잡는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죠. 이게 데리고만 온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직은 잡지 않고 있다가 4일 동안 있다가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6절에 그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4일 동안 집에서 애들하고 함께 노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게 했어요. 강아지 같았을 거예요. 펑청펑청 깡충깡충 뛰고 뭐 털도 하얗고 뽀송뽀송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들었을 거예요. 4일 후에 그 양을 잡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나중에 그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느껴보라고, 이 죄의 아픔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라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공개적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밀실에서도 돌아가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온갖 고통과 외로움과 그러한 조롱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의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마도 어린 양의 가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 한 사람에 한 마리씩 잡았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한 가족을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율법에 보면 대속죄일에 양키퍼에 온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과 같이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속죄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린 양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죽게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걸어갈 때에 이삭이 질문을 해요. 창세기 22장 7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중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없었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질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너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는요 착하게 살았어요. 법 없이 또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해친 적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의 의를 강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보면요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리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죄. 이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피로 구원하신다.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당했어요. 동시에 죽음이 결국은 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표적이 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바라보면 대속의 사인이에요.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런 표시.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생명의 사인이, 죽음이 면해졌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바로 피가 생명의 사인이다.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았다,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지방에다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보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속죄의 사인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지방에 있는 피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행해졌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 집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는 사인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보혈을 바라볼 때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죽음의 시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은 죄 사함과 생명,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넘어가게 하는 새로운 패스오버를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이 말씀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 나의 공적,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만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받고 죄사함 받은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만천에서 우리가 포도즙을 마십니다. 바로 그것이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역겨운 거잖아요. 피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그만 피가 나도 와 이거 뭐야. 애들 피 보면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피가 필요한가? 바로 피로 사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그 커스터머 레포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옷에 있는 더러운 스테인을 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이 있었다고 해요. 글리세린은 볼펜 얼룩을 잘 지우고 이런 도움이 될 거예요. 끓는 물은 블루베리 또 딸기 이런 베리 쪽에 마크를 지르고 식초는 아이들이 크레용 칠해온 옷을 제거할 수 있고 암모니아는 이 혈액이 묻은 것을 지울 수 있고 알코올은 풀 얼룩이잖아요. 잔디밭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생긴 얼룩들 알코올로 지울 수가 있고 과산화수소 우리 그 소독약 있잖아요. 매직 마커 얼룩을 지울 수가 있고 표백제 곰팡이 얼룩에 좋고 레몬즙 녹이 묻은 그런 스테인에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얼룩을 지우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또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구원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패스오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그때가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달력을 썼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달력을 써라.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새해는 태양이 가장 긴 6월이 새해 출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패스오버가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가 우리가 2024년입니다. 서기 AD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연도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돼요. 왜? 이 서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전하고 나눠지잖아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AD, 주님의 시대. 그래서 2024년 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체험을 하며 새로운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새롭게 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 혼자 죽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노라 그런 고백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죽음의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대속의 죽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